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25회차 서기를입니다. 오늘은 천수경의 이해 또는 천수경의 바른 수행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전에 향곡 스님이 계셨죠. 해림 향곡 스님 1912년에서 1978년에 열반하신 스님이신데 16살 때 성월 스님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셨고요. 35살 때 확철 대우를 하셨다. 세수 67세, 범락 50세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 열반송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목인 영상 취혹적 성녀개변 혁장무효 위은즉반 진일보 역급볼매상 수용이 니라나 나무 사람은 고개 위에서 옥피리를 불고 돌 여자는 시냇가에서 춤을 추도다. 위음 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영원히 밝고 밝아서 항상 수용하리라. 나무 사람이 옥피리를 분다. 그 전부터 우리 선의 화두로서 돌 사람이 피리를 분다. 또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하는 그 화두는 많이 있었죠. 나무 사람이 고개에서 옥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나무 사람이 허수아비가 나무 사람이겠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나무 사람이겠죠. 사람들도 나무 사람이세요. 누굴 갖다 나무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불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을 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의독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위의 경읽기다. 부처님 경을 뜻도 모르고 읽는 사람들, 뜻도 모르는 사람들, 속위의 경읽기다 이렇게 전하죠. 바로 그러한 우의독경의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니공한 이치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의독경이다, 축생이다 또는 나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더 심한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는 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나무 사람이 고개 위에서 옥피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옥피리를 불었어요. 옥피리는 구멍 없는 피리인데 구멍 없는 피리는 무엇이냐?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돌 여자는 돌계집은 시냇가에서 춤을 추도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시냇가에서 춤을 추도다. 왜 춤을 추었겠어요? 돌이 춤을 추고 나무가 옥피리를 불 수는 없지요. 바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춤을 추고 옥피리를 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음 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가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금강경, 법화경 공부했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위음 왕불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혹여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건 법화경 공부를 안 하신 분이죠. 법화경을 최초에 설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위음 왕불이에요. 그러면 위음 왕불은 누구라고 하느냐? 참고로 여러분들 범어로 보면 미스 마가루지타 스바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우리 불경에 보이는 최초의 부처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의 대겁인 장엄겁 이전의 공겁대의 부처다. 당당한 위풍과 장중한 음성으로 법화경을 설하고
왕의 위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위음왕불이라 한다라고 얘기고요. 법화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는 분이냐?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부처님이세요. 상불경 보살은요, 바로 이 최초의 위음왕불 상법시대 말경에 출연해서 법화경을 창한 그런 보살이죠. 위음왕불이 출연했을 당시에 건명 이세였고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는데, 이 부처는 그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을 하였어요. 그러면 위음왕불이 설법하신 내용이 뭐냐?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 즉 우리 불교에서 부처는 네 종류라고 했어요. 부처가 있고 보살이 있고 그다음에 성문불 또 연각불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성문불을 구하는 자들에게 사성제를 설해서 열반에 이르게 했다. 고집멸도죠. 또한 벽지불을 구하는 자에게는 12년법을 설했다라고 했고, 또 보살을 위해서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에 의해서 그에 합당한 육바라 미래법을 설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 자, 그러면 과거불 시대 때서부터 보면은요, 바로 사성제, 12년법,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한 육바라 미래법이 나오고 있어요. 위음왕불의 수명이 40만억 나유 탕하사겁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처가 인멸한 후 연부주 중생, 즉 우리 사는 세상이죠. 뒷글과 같은 겁의 정법, 사천하에 가는 뒷글과 같은 상법 시대를 거치고 다시 인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20만억이나 되는 무수한 부처가 차례로 출연을 하는데, 이 부처들을 다 우리는 위음왕불이다라고 통명하기도 하고요. 선종에서는 이 부처를 요원한 고대 비유로 사용을 해서 인간의 순수하고 진정한 정신적 세계를 가르칠 때 바로 위음왕불 이전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의 상황이다, 또는 달리 부모 미생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결국 부모 미생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모 잉태하기 이전에 바로 여건, 그러고 보면 내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천수경의 이해와 또한 천수경의 바른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려면 마땅히 큰 보리심을 내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 이러한 서원을 세워서 결국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서원이 없으면 희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서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궁무진한 지혜의 삶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친 사람은요, 자고 있어도 깨어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있어도 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또한 깨친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상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화를 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정이 없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이득이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성을 내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오늘은 천수경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천수경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천수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은 일과 많은 공덕이 형성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관세음보살님 부처님께
이 다라니를 지극정성으로 외워서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결국은 15가지의 참 삶의 과보와 또한 15가지의 불악사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전을 읽어서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수경을 읽어서 그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15가지의 참 삶의 과보다. 그것은 바로 바른 생을 우리가 얻는다. 바른 생의 과보를 얻는다. 또한 15가지의 나쁜 일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쁜 일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15가지의 선생보, 15가지의 불악사를 우리는 겪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15가지 좋은 선생보에 해당이 되는 건 첫째, 나는 곳마다 어질고 착한 임금을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곳마다 나라가 달라서 착한 임금을 만나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고 일어나는 거, 처하는 거, 직장에 가는 거 이게 다 나는 곳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가는 곳곳마다 어질고 착한 임금을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난다.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우리가 뜻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수경의 이치를 공부해서 이 이치대로 말을 하고 행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또한 좋은 시절을 만나고 네 번째로 항상 좋은 벗을 만나고 다섯 번째로 모든 기관이 구족해서 건강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분류에서는요. 84%가 마음에서 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 84%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 선세행업병이 있고 현세실조병이 있죠. 두고두고 쌓아서 요즘 말로 하면 만성병이 있고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급성병이 있는데 바로 현세실조병이 급소병에 해당이 되고요. 선세행업병이 만성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마음으로 비롯해서 바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형성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경전 공부를 이해하고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아진다. 그 전에 어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명이 긴 직업인들이 승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화를 없애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여섯 번째로 도를 깨우쳐가는 마음이 깊고 또한 일곱 번째로 계율이 청정하고 또한 여덟 번째로 따르는 권속들이 의롭고 화순하고 아홉 번째로 항상 재물과 음식들이 풍족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쌓고 모으는 게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뜻하고요. 열 번째로 항상 남에게 공경과 대접을 받고 또한 11번째로 모든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사실은 빼앗길 것도 없고요. 혹여 있다라고 하면 보시를 행하기 때문에 빼앗길 것도 없게 되기도 하지요. 12번째로 구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구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루지 못할 것들은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고통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용이나 하늘 등 선신이 항상 보호하며 했는데 선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호법성중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부류들끼리 어울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학창 시절이나 또 단체 생활, 또 수행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항상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는 그런 중생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천룡, 야차, 팔부, 금강 등은 전부 호흡성중이죠. 그래서 선신이 항상 보호를 한다. 그럼 그 선신이 직접 나를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바르게 쓰다 보면 주변에 적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 마음이 보호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14번째로 나는 곳마다 부처를 뵙고 법문을 듣게 되고 15번째로 듣는 바 정법의 깊은 뜻을 잘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흔히들 정법하면 우리는 바른 법을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를 정자를 써서. 그럼 이 바를 정자를 쓰는 정법은 어떤 법이냐? 흔히들 우리는 정법이다 또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정법의 정자는 정법도 사법도 다 떠나버린, 즉 색과 공을 전부 떠나버린, 부처와 중생을 떠나버린 유무불이의 법을 정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과 사를 초월한, 단견과 상견을 초월한, 유와 무를 초월한, 부처와 중생을 초월한 그러한 법을 정법이다. 그러한 법이 부처님 법이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5가지의 불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15가지의 나쁜 일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15가지의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사람이 굶주리거나 고난에 빠져 죽지 않고, 그지요?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죠. 나를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공약물을 안 주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으며 천수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수경에 있는 글의 내용대로 탐진치를 없애고 오니 공한 이치를 더디게 해서 본래 마음을 갖게 되면 죄인이 되지도 않으려니와 마음의 결박도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벌로 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원결이 맺힌 사람에게 가품을 당하여 죽지 않고 내 마음이 청정한데 원한 맺을 일이 없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고 다섯 번째로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해를 입어 죽지 않고 여섯 번째로 독사나 진해 등 독한 벌레에 물려서 죽지를 않고 내가 먼저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입지 않는다 그러죠. 간혹 보면 여러분들 뭐 뱀들 무서워하고 혹시 또 뭐 귀신이 나온다 해서 엄청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귀신이 사람한테 해하는 경우 없어요. 뱀이 사람한테 먼저 해하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놀라는 거죠. 뭐 귀신이 보인다? 자기 헛것일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사람이 놀라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해를 주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물이나 불의 재앙으로 죽지 않고 또 여덟 번째로 독약으로 죽지 않고 아홉 번째로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고 또 열 번째로 뱃속에 있는 동안 충으로 인해 죽지 않고 뱃속에 있는 독한 충으로 죽지 않고 또 11번째로 산이나 나무에서 또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않고 12번째로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죽지 않고 13번째로 삿된 신이나 악한 귀신에 의해 죽지 않고 14번째로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15번째로 비명횡사하거나 자살하여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수경을 많이 읽으면 15가지의 선생보를 받고 15가지의 불악사를 겪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천수경을 많이 읽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천지발양 신주경 같은 경우에도 경전에 보면 뭐 이사를 할 때 몇 번을 읽으면 집수리를 할 때 몇 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읽으면이 아니에요. 읽고 그 뜻을 알아서 되새기면 실천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열려요. 시계가 멈추어도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걸 보면요. 역시 내가 없어도 세상의 변화 흐름은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한낱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과도 같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리 많은 번뇌와 고통들이 오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련 스님께서는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중계불멸, 불계부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수행을 하셨는데요. 결국 중생의 세계는 줄지 않고요, 부처의 세계는 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중생의 세계는 줄지 않고 부처의 세계는 늘지 않는다. 여러분들 반야심경 공부하실 때 어떻게 돼요? 부정불감,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이치를 배운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은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죠. 생멸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20여 년 동안 수행을 해서 참고를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내가 오늘 삼계가 헛된 꿈과 같고 대지의 티끌만큼의 걸림이 없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네 일반적 사찰에서는요, 뭐 어떠한 의식, 불공기도에서든 먼저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요. 또 불자님들께도 또한 어떻게 돼요? 많이 읽기만 하면 엄청나 큰 공덕을 이루고 또 재앙이 사라진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 새벽에 인심을 일어나셔서 절에 못 가시면 천수경을 읽거나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독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의식을 하고 이럴 때 천수경을 책을 안 보고 읽을 정도 되면 대단히 잘한다라고 스님 따라 같이 독경하거나 이러면 엄청히 훌륭한 뭐 대보살이다라고 해서 옆에서 뭐 칭찬이 자자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어깨 우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훌륭하시죠. 대단하셔요. 그러나 과연 그 천수경을 외우고 읽는 만큼 과연 천수경에 담겨 있는 어떤 뜻, 진리도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하긴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스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많이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섭렵하니까 좋지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뜻에 대해서 아시고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도 사경을 많이 하면 좋지요.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경이라는 것은요, 복살사자가 아니라 색일사입니다. 우리 그 분께 제가 천수경 가운데서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입과 뜻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수술이 원래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맑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뜻인데 천수경을 아무리 읽고 쓴다라고 해도 그 뜻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세요. 하나도 그걸 안 쓰고 안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있고 뜻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전부 내가 맑게 스스로 닦고 닦아서 깨끗하고 깨끗하게 해서 수리, 고치고 고쳐서 처음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져왔던 그 마음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는 생각 하나만 하면,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많이 쓰고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다져서 실천행으로 하면 이러한 것들이 훌륭한 것이지요. 실천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지요. 마치 한글을 아는 정도의 어린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읽는다거나 또한 암기력으로 외우는 정도와 별반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들이 미약해서 읽기만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만 읽으면 큰 공덕이 형성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어디 읽기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큰 공덕이 형성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읽는다라고 해도 결국 그 뜻이나 또 부처님이나 이 경전을 설하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핵심을 모른다면 마치 식당의 국 속에서 하루 종일 국을 푸는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또한 하루 종일 절간에서 울려 퍼지는 카세트 테이프나 CD 테이프의 경전 소리를 카세트 테이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기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경전을 읽는다라고 해서 경전에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된다거나, 또한 읽는다는 생각이나 읽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걱정, 번뇌 등이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요. 마치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의 말뜻은 모르고 영어로 약속하는 상인데도 무조건 영문도 모르고 오케이.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유교 사변 이후에 미국 사람들 참 많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어려서 그 껌 얻는다고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껌 하다가 껌 하나 주면 좋게 받아 쓰고 이랬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지. 그와 같은 거예요. 괜히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일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그 경전 안에 있는 어떤 서원이나 다짐 등을 영문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무조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읽는 공덕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재앙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많이 읽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그 경전에 보면은요, 약속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도 보면 관세음보살님 저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법계지는 호신지는 옴남, 반드시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옴치림, 모든 걸 다 비우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천수경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수경의 수행. 천수경에 대한 수행은요, 먼저 수없이 반복되는 독경 또 사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긴 하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전의 내용과 뜻을 정확히 알아서 실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의외로 우리 불자님들은 이 경전에 대한 뜻이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떠한 의식 행사든지 절에 가면 천수경을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알고 계시는가? 스님들께 여쭤보세요. 아시는 분들이 극히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한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대부분이 자칫 해석을 하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읽는 것이 좋다. 또한 그냥 사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 라고 얼버무리거나 영문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사경을 하고 따라서 읽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뜻과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인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반드시 그 진리대로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젠가 제가 한 40여 년 수호행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걸어 놔야 할 옷들이 이렇게 많아서 장식용 옷걸이를 하나 샀죠. 절에 들고 와서 보니까 긴 박스인데
박스가 뭐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돼서 이렇게 연결하고 뭐 끼는 거더라고요. 생각 외로 장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었는데 조립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던 차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 옷걸이 장식 박스를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초와 향을 사르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발 조립 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듯이 그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100번이 넘게 읽어도 조립이 안 돼요. 다시 사경을 한 100번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 조립 설명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제가 직접 손으로 꿰 맞추다가 보니까 결국엔 조립이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치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치예요. 불자님들 아무리 큰 절, 작은 절 할 것 없이 무조건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혹은 독경이나 사경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장 지혜로운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은 안 하고 봉급을 타게 해달라고 빈다라고 하면 봉급을 받을 수가 없지요. 또 음식을 준비해서 스스로 먹지는 않으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빌어도 또한 배가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로움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다운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 불자님들의 삶에 반영만 될 수 있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고 처처가 다 극락이 아니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국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나에 집착을 해서 그것의 덧없음을 알지 못하고 명예, 재물, 식욕, 색욕, 수면욕 등의 5가지 쾌락을 탐하고 자신의 몸을 기르면서 마음껏 향락을 하고 또 서로 해치며 죽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만이 비음 문계신마 곽연모아 문자시신마요 요득여시 앵가여연어 종교로 호호 양미여 연공 상병각징 화상주견이니 소위도 절기수탁언이라 라고 했어요.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고 확연한 내가 없거늘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깨달으면 꾀꼬리 소리와 제비의 지적임을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치우에 끌려다니느니라. 궁상각치우는 세상의 모든 소리, 형상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말하길 절대로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눈기 고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서 끌고 가는 그러한 곳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계위감노도요 황일위사경이 니라나 계율은 영원한 삶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지름길이다.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살돈망주 뭐 이런 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 삶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죠.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을 살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늘 괴로움 속에 허덕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바른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2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